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성경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완전히 잊혀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외롭고 막막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깊은 지혜를 통해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거대한 섭리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흔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을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뼈를 깎는 고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렇게 억울한데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심지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걸까? 이런 절망감이 확 밀려올 때 우리는 진짜 깊은 무력감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요, 바로 이 기가 막힌 상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 생활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결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버렸죠.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그냥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 이 놀라운 영적 통찰을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낮아진 자리, 특별한 쓰임입니다. 감옥에 두 명의 고위 관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인데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 높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 본인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 엄청 억울한 죄수잖아요. 그런데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고난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시야를 엄청나게 좁게 만들어서 내 문제 안에 나 자신을 콱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가 너무 크고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그는 두 관원장 얼굴에 드리운 그 근심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시선을 활짝 열어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요셉은 아주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바로 요셉의 중심입니다.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억울함도 그대로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희망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똑같이 최악인데도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파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옥에 있던 두 관원장은 정확히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요, 술 맡은 사람에게는 지위가 회복될 거라고, 그리고 떡 굽는 사람에게는 곧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그냥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은 말만 꾸며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요셉의 몸은 지금 좁고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잖아요.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미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감옥 밖, 그것도 당시 최고 권력인 파라오의 궁정 한가운데서 아주 거대한 사건들을 척척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참 많이 조급해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에 우연한 만남이란 건 없습니다. 헛된 지연도 없고요, 의미 없는 기다림도 절대 없습니다. 요셉의 앞날을 다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도 아주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혀진 시간 속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아, 드디어 저 사람이 날 기억하고 왕한테 말해주겠지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무거운 침묵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누군가에게 내가 완전히 잊혀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텅 빈 공허함과 뼈저린 실망감 말입니다. 참 씁쓸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절박할 때 실컷 도움을 받고도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만약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바로 풀려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껏해야 억울하게 풀려난 전과자 정도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훨씬 더 크고 완벽한 때를 준비하시며 그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침묵 속에 감춰진 섭리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옥 탈출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벽하게 겹쳐지거든요. 예수님 역시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깊은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십자가는 그저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실패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다 끝났다고 여겼던 그 고난을 뚫고 우리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승리를 피워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세상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외롭고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미로와 든든한 소망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